어제 영 디사이플즈 모임에서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들었습니다. 꼴찌하던 팀이 1등을 쓰러뜨렸다고. 그것도 막판에 연속으로 일어난 기적으로 인해 쓰러뜨렸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싱얼롱 곡, 또 말씀 잘 설명하는 싱얼롱 곡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다윗입니다. 요절 말씀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또 다윗의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의 믿음과 그의 준비된 삶을 저희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랏 야베스 전투를 통해 왕으로 인정받았듯이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 그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흔히 작은 것이 큰 것과 싸워 이기는 것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어떻게 거대한 골리앗을 상대로 싸워 이겼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에도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다시 군대를 모으고 유다에 속한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다밈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악연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계속되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됩니다. 화친을 맺고자 하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우물을 뺏어간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삭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우고 뺏어간 것들에 대해서도 또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블레셋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같이 멸망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바벨론이 이스라엘 모든 지역을 쑥대밭을 만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은 외국인, 나그네, 이주자의 땅이란 뜻으로 일찍이 지중해 그레데 섬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한 강력한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비옥한 해안의 평야지대를 차지하고서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블레셋이 침입해오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여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에 대항하여 전열을 벌였습니다. 저희들이 구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그 지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시면 이스라엘은 저희들이 잘 알듯이 이 갈릴리 호수로 시작해서 요단강 그리고 염해, 사해 바다를 중심으로 한 동쪽으로 보통 이스라엘을 말을 합니다. 염해가 해발 마이너스 430인 거 아시죠? 이 바다보다도 430m가 낮습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가지만 나오지가 않아서 이쪽의 염도가 보통 사람의 생리식염수 0.9%이고 바다가 3.5%인데 31.5%입니다. 거의 바닷물의 10배 가까운 염도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시면 여기 보면 유다 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해안 지역에는 평야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이 쉐펠라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호빵을 이렇게 늘어놓은 것처럼 이게 그림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낮은 구릉들입니다. 낮은 산들입니다. 동글동글한 산들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지에서 이쪽 해안으로 이르는 그곳에 골짜기들이 5개가 있습니다. 보시면 제일 위쪽에 아얄론 골짜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레 골짜기, 엘라 골짜기, 그다음에 구블린, 스바다 골짜기가 있고 라기스 골짜기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레 골짜기는 삼손의 이야기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삼손의 고향이 이 소레 골짜기에 있습니다. 오늘의 그 전쟁의 장소는 엘라 골짜기가 되게 됩니다. 엘라 골짜기. 그리고 이 쉐펠라라는 많은 구릉들이 있는 이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시면 이쪽이 블레셋 땅이고 가드가 여기 있습니다.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가드 옆에 아세가가 있고 소고가 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아세가와 소고 사이에 아세가와
소고 사이에 진을 쳤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진영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쪽 반대편 진영에 이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반대편 진영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전열을 부리게 됩니다. 구글에서 이게 항공 사진, 위성 사진을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거뭇거뭇한 곳이 이제 산입니다. 다 산이고요. 다 산이고 이쪽에 보시면 쭉 이쪽으로 이렇게 되는 게 이것이 엘라 골짜기입니다. 엘라 골짜기. 골짜기에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 보면 바둑판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엘라 골짜기로 쭉 농사를 짓고 여기가 아세가이고 여기가 소고이고요. 이쪽에 블레셋이 위치하게 되고 이쪽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산 위에 이렇게 전열을 벌이게 됩니다. 항공 사진을 보면 이쪽에 엘라 골짜기가 쭉 펼쳐져 있고 보시면 다 밭입니다. 밭이고 이 소고 쪽에 블레셋 진영이 있고 이쪽 반대편 진영에 이스라엘 진영이 있습니다. 또 가까이 보면 블레셋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이 이렇게 산에 위치해 있고 가운데 이렇게 골짜기가 있고 여기에 이제 다윗이 있고 골리앗이 있어서 이 벌판에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지난 13장에서 블레셋은 병거 3만에 마병 6천 그리고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은 군사로 압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사람을 앞세웠습니다.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키는 6규빗 한 뼘으로 290cm에 이르는 거인이었습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무게가 5,000세겔이나 나가는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찾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습니다. 이 단창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나 되었습니다. 또한 방패를 든 자가 바로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있습니다. 한 규빗은 44.5cm이고요. 한 뼘은 22.2cm인데 보면 거의 290에 이르는 큰 키입니다. 보통 성인의 키가 175라고 보면 보십시오.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이게 비교가 되십니까? 자, 이걸 실질적인 그림으로 한번 보시죠. 우리가 근대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으로 로버트 워들로로 보는데 이 사람이 272입니다. 이 키를 보시죠. 보통의 170인 사람과 272cm 사람의 크기를 보십시오. 최홍만이 218이거든요. 근데 이 골리앗의 키는 290입니다. 이 보십시오. 이게 다윗이 아마 170이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170도 되지 않지 않았을까요? 20살도 되지 않은 어린 소년인데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이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골리앗을 보면 비늘처럼 생긴 갑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5,000세겔이라고 했는데 한 세겔이 11.4g인데 57kg입니다. 이 갑옷만 해도 57kg이 나오고요. 이 창난의 무게가 7kg라고 했습니다. 7kg. 쌀한푸대 5kg 여러분들 들고 이렇게 다녀보셨습니까? 7kg를 이 창날만 해도 7kg고요. 노투고와 노각반을 찾습니다. 완전 무장을 한 아주 거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가 든 창이 배틀채와 같다고 했는데 배를 짤 때 배틀의 날줄을 이동시키는 가로 지름대를 배틀채라고 합니다. 기골이 장대한 장수의 창자루가 굵고 무거움을 비유할 때 표현을 씁니다. 이 배틀채. 고증을 통해서 만든 이 골리앗의 창입니다. 이런 창을 들고 다니는 골리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의 보통 성인의 이 2배 되는 창을 골리앗이 들고 다녔습니다. 성경은 4절에 걸쳐 골리앗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블 영화를 보면 캡틴 아메리카, 토르, 헐크, 스파이더맨과 같이 주인공들이 멋지게 등장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장 씬들만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유튜브 영상들도 여러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등장 씬도 마블 영화에 뒤처지지 않는 참으로 웅장하고 압도적인 장면인 것 같습니다. 골리앗의 역할은 싸움을 도두는 것이었습니다. 즉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는 압도적인 피지컬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겁을 주며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8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치리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골리앗은 자신 있으면 한 사람 나와서 자신과 단판을 벌이자고 도발하였습니다. 골리앗은 이렇게 40일을 아침 전후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겁을 주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또 한 사람의 등장신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등장신은 골리앗과 같이 압도적이지도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의 등장신은 귀찮고 하기 싫은 심부름이었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8아들 중 막내였습니다. 이때 나이는 20살이 안 된 고등학생 정도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수금을 타고 베들레헴에서는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치러지고 있던 어느 날 다윗에게 한 가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진영으로 가서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나 양을 양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볶음국수와 떡 그리고 천부장에게 줄 치즈를 가지고 진영에 이르렀습니다. 다윗이 진영에 이르러 보니 양 군대가 서로 대치하여 싸우려고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 형들을 문안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진영에 이른 다윗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다윗은 형들을 다 제치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또한 왕궁을 왔다 갔다 하며 사울의 무기든 자요 수금 타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부름길은 다윗을 역사적인 무대에 등장시키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 나선 요셉을 생각나게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자신을 미워하는 형들을 찾아갔다가 팔려 노예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는 출발점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큰 역사라면 요란스럽고 화려하게 시작해야 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고 하찮은 일을 시작으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분인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은 곧 그의 마음이 작은 일이라 하여도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작은 일을 작게, 하찮은 일을 하찮게 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일의 작고 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라 하여도 진심을 다하여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작은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이루실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형들을 문안하고 있을 때 블레셋의 싸움 도두는 자 골리앗이 전과 같이 나와 이스라엘을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도망치며 말하였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보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사울왕은 3가지 상금을 내걸고 골리앗과 맞서 싸울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보니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진영의 모습은 말 그대로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겁에 질려 움츠러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도 당연히 겁에 질려 도망가는 게 마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골리앗을 바라보는 사울의 시각과 다윗의 시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인간적으로 바라보았고 그 해결 방법도 인간적이었습니다. 세상이 흔히 사용하는 상금을 내건 것이었습니다. 즉 상금을 향한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에 호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대우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다윗은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요 모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형들이 무사하다는 징표만 가지고 돌아가면 되었습니다. 그게 그가 심부름을 온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의 모욕과 그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떻게 할례도 없는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어느 누구도 이런 골리앗을 향하여 도전한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다윗의 반응을 첫 번째로 반박한 것은 큰형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은 다윗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노를 바라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엘리압은 골리앗의 모욕에는 분노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다윗의 영적인 분노에 대해서는 분노하였습니다. 어떤 신학 교수는 엘리압의 이 갑작스러운 분노를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골리앗에게 맞설 수도 없고 동생에게는 뒤처질 수도 없는 그의 열등감의 표현이었습니다. 다윗은 엘리압의 반응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구구절절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형의 말에 기죽지 않고 다시 돌아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다윗의 반응을 두 번째로 반박한 것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사울에게 전하니 사울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은 어리지만 먼저 사울을 위로하고 자신이 나아가 싸우겠다고 자원하였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나이는 사울이 어른이고 지위도 높았지만 영적으로는 다윗이 어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린 다윗의 용기가 가상했지만 냉정한 현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소년 다윗과 어려서부터 용사인 골리앗의 싸움은 누가 보아도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외모만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모르는 자신의 중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34절에 36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다윗의 자신감은 근거 없는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크고 사나운 맹수와 싸워 이겨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자신의 목자 생활에서 나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은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새끼 한 마리 희생하고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 해하고자 하면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다윗은 할례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심부름으로 진영에 이른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진영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즉 골리앗과 싸울 준비를 하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기회와 도전은 항상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준비된 상태에서 보는 시험은 수능 시험과 같은 정규 시험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것은 항상 언제 어떤 상황에서 맞닥뜨릴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축구 선수라면 내가 원하는 상황에서 슛을 날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항상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익숙하지 않은 코스로 공이 날아옵니다. 그래서 뛰어난 축구 선수는 어떤 상황에서도 슛을 날려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수많은 연습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준비하고
원하는 상황에 기회가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기회는 항상 갑작스러운 상황, 준비하지 않은 때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평소에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따라 그것은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사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골리앗은 두려움의 대상이요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만큼은 그것은 기회요 도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평소에 그렇게 생활해 왔기 때문입니다. 한 마리의 양새끼도 소중히 여겨 사자나 곰과도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평화롭고 문제가 없을 때는 어떤 사람이 준비된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찾아올 때 준비된 사람이 드러나게 되고 바로 그때 영웅이 탄생하게 됩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왕은 다윗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나 칼까지 군복에 찬 다윗은 그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하듯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사자나 곰과 같이 자신보다 크고 무서운 맹수와 싸울 때 썼던 무기는 물매였습니다. 목자들은 평소 양들을 풀밭에 풀어놓고 대부분의 시간을 그늘에 누워 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특별한 기술도 지식도 필요 없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며 그래서 무시받고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평화로운 일상에 갑자기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들을 물어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평소에 그늘에 누워 쉬기만 하던 목자는 우왕좌왕하며 한 마리 양 잃는 것에 만족하며 안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 양을 풀어놓고 남는 시간을 물매 연습에 열중하였습니다. 사자나 곰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움직이는 그들의 급소를 정확히 맞출 수 있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움직이는 표적을 정확히 맞출 수 있을 때까지 매 시간 매일 연습을 수없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자나 곰의 급소를 물매로 맞추고 난 후에는 그에게 달려들어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던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평소 남는 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사람들은 보통 남는 시간을 자신을 위해 사용합니다.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해도 자기 만족이나 지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들을 지키는 목자라면 특별히 양들의 생명을 구하고 보호하는 데 시간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저와 가까이 지내는 한 사람은 평소 남는 시간에 대부분 유튜브를 봅니다. 그런데 그 유튜브 내용은 설교 말씀이나 간증, 또한 그리고 상담 프로그램, 우울증이나 ADHD 같은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신이 섬기는 양들의 문제를 돕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평소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바로 우리 자신을 만들게 됩니다. 특별히 다른 생명을 구하고 돕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형 엘리압과 사울에 이어 다윗의 영적인 분노를 비웃은 마지막 사람은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은 둘러보다가 다윗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젊고 붉고 영모가 아름다운 다윗을 보고 그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다윗의 모습뿐만 아니라 막대기만 들고 오는 모습도 마치 자신을 모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리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런 골리앗에게도 굴하지 않고 외쳤습니다. 45에서 47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을 향한 이 외침은
다윗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죽음과 공포의 대상 앞에서 그의 외침은 허풍도 아니요 누군가를 외식한 외식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심이었고 그의 중심의 생각이었습니다.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이 있지 않음을 그들에게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쟁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25나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같이 그런 전쟁이 아니더라도 사는 것 자체가 전쟁입니다. 보이십니까? 이게 조금 어둡습니까? 누가 다리 밑에다 써놨습니다. Life is war. 삶이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다리 아래는 써놨는데요. 시험과 경쟁, 갈등이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이때 이 전쟁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까? 세상의 무기로 그들의 방식대로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자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의 무기를 준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윗은 물매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물매 실력을 갖췄다 해도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면 나갈 수도 없고 나간다 해도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싸움은 실력에 더하여 멘탈의 싸움입니다. 멘탈, 즉 정신력 싸움에서 지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실력은 둘째치고 이미 정신력 싸움에서 패배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신력으로 싸우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스피릿으로 싸워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석이시오 요새이시며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가장 든든한 우리의 지원군이 되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과 열심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달려가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꺼낸 후 물매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돌은 정확히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쳤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돌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금신상을 쓰러뜨린 돌을 생각나게 합니다. 거대한 우상을 쓰러뜨린 돌, 그 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날아간 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돌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양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구하기 위해 그의 인생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예수님과 같이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한 인생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골리앗의 외모에 겁먹지 않고 그는 엘리압과 사울왕 그리고 골리앗의 무시와 비난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모욕받는 것을 분노하였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말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신 말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의 전 인생을 거쳐 쌓아왔던 실력과 그의 신앙의 결과였습니다. 다윗은 준비된 사람이었고 심부름을 통해 만난 골리앗은 그에게 기회요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소 심부름과 같이 사소한 것이라 해도 마음을 다하여 감당하길 기도합니다. 특히 저희들 어린 청년들 심부름 얼마나 비쳤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영적인 훈련입니다. 또한 자신이 맡은 하찮은 일이라 해도 최선을 다하여 섬기길 기도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언젠가는 나에게 기회가 될지 모를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양들의 생명을 위해 나의 인생을 준비하고 쓰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성장해 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믿음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중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이렇게 보호하는데 쓰고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관악집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참 계심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